그냥 감사합니다. 오늘 가뜩이나 많이 참석을 못하셔서 소리가 작을 줄 알았는데 제가 세종문화회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 중부지방에 남부지방에 많은 비 피해로 인해서 참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김포에 내린 비에도 또 김포에서도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조금 길어지고 있는 이 장마에 건강도 유의하시고 또 미리미리 잘 대비하셔서 큰 사고 없이 이 여름이 지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뭐 요즘은 그런 인사말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 인사말에는 참 뭐랄까요? 우리 민족의 고단한 애환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밤새 안녕하셨느냐?"라고 물어보게 되었느냐면 우리나라는 끊임없는 침략을 받는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사이에 누군가가 침략을 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기는 일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는 인사를 하게 된 것이지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인사입니다. 그냥 밥을 먹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나날들을 보냈기 때문에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사가 되었던 것이죠. 전 세계가 지금 참 이러저러한 일들, 사건, 사고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밥을 먹는 것을 해결할 수도 있고 밤새 안녕히 별다른 걱정과 근심 없이 잠을 들 수 있는 것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각국은 지도력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지금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가 피격을 당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비껴나가서 총알이 비껴나가서 귀에만 관통하게 되었고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선진국 그것 중에서도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마다 지도자 리스크가 다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장기 집권을 하면서 스스로가 황제의 반열에 서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이 지도력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극단적인 우경화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그 한 사람의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큰 세계적인 어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의 곁에 항상 핵가방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이 핵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 인류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한 사람의 판단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런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에게 왕을 두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이 왕을 세우고 군대를 모으고 조직하고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무엇인가 안전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왕을 구하게 되지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평안과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왕을 구하는 그들에게 사무엘은 아주 깊은 좌절과 절망을 하게 되지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려했던 현실이 그들의 현실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죠. 그 다음에 그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시대는 화려한 왕궁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지만 항상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누렸던 그 모든 영화를 누가 가져다 주어야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가져다 주어야 솔로몬이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은 그 어깨에 짓눌린 삶의 무게가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워지게 되었고 신음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왕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왕의 무책임함과 탐욕스러운 모습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할 것 없이 계속 역사 속에서 계속되었고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마저도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예언을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이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이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땅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유리방황하는 그런 떠돌이들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떠돌이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시 애굽에서 살던 것과 같은 떠돌이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무책임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왕들은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루 한 끼를 먹는지 이틀에 한 끼를 먹는지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런 왕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왕들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오늘 준엄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 양들을 돌보아 주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그 악한 행실을 내가 이제 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는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의 삶이 곤고함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는데 오히려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백성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 왕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셨던 유대 땅의 상황은 이전의 왕들의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왕들의 시대에는 자국의 왕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시대는 로마의 다스림 속에서 그 분봉왕으로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갈릴레이를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안티파스는 유대인들이 그가 얼마나 교활했으면 여우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줄 만큼
아주 교활한 왕이었습니다. 예, 팔레스타인에 총 4명의 분봉왕이 있었는데 이 4명의 분봉왕이 있기 전에는 헤롯 대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대왕이 다스리다가 그 이후에 4명의 분봉왕들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는 오직 나라와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고 어떻게 하면 로마에게 충성을 다해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하게 하고 로마의 인정을 받아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백성들의 삶을 수탈하고 그들에게 거두어 드린 것을 로마 황제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느냐면 지금 4명의 분봉왕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4명의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자기 혼자 다스리고 싶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금 처지와 형편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그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배척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하나의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 중에 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정통성을 가지면 모든 유대인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혼을 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어, 그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한 400년 정도의 그 중간기에 이스라엘을 독립 왕조가 되어서 다스렸던 왕조가 있는데 그 왕조가 바로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왕조입니다. 그런데 이 하스몬 왕조의 그 핏줄이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기를 원했는데 문제는 헤롯 안티파스도 아내가 있었고 이 헤로디아에게도 남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어떻게 그 일을 해결을 했느냐면 자신의 아내와 이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 헤로디아는 자신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였었는데 강제로 이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이복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맡기고 그들에게 그 백성들을 잘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잔인한 그리고 교활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헤롯 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헤로디아는 엄연히 자신의 남편이 헤롯 빌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야망을 가지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가 되기를 작정한 것이죠. 욕망의 화신이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헤롯 안티파스의 강압에 의해서 이혼을 하고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그와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랄하게 비판하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해소할 것을 회개할 것을 외쳤을 때 헤롯 안티파스나 또 이 헤로디아에게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지요. 딸의 생일날 딸이 아버지 앞에서 춤을 추고
그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 헤롯 안티파스가 한없이 즐거워하고 술에 취해서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빌미로 삼아서 뒤에서 헤로디아가 딸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세례 요한을 참수형을 시키고 말게 되죠. 그나마 헤롯 안티파스는 공적인 자리,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남들의 눈치도 보았지만, 이 헤로디아는 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계략을 꾸미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는, 참수형을 시키고 마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이렇고 나라의 형편들이 그러한데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알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기에 그렇게 예수님을 곳곳마다 따라다녀야 하겠습니까? 헤롯을 따라 살아서는, 헤롯의 통치 아래에서 숨도 못 쉬고 살아서는 살 길이 없는 것을 알았기에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삶의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식사를 할 겨를도 없이 그들을 만나셔야 했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무엇이라고 34절에서 표현하고 있느냐면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때로는 지팡이로 물리치기도 하고 맹수들과 싸워서 양들을 지키기도 하는데, 그런 모든 목자가 없으니 그런 모든 방어와 돌봄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져 있는, 그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면서 신문에 보니까 10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폐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 방도가 아예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지방에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또한 민족의 현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다윗에게서 일어난 한 의로운 가지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왕과는 완전히 다른 왕입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시고, 우리 주님은 착취하는 왕도 아니시고, 지배하는 왕이 아니시라 섬기시는 왕이십니다. 발을 씻기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왕, 우리를 착취하고 또한 자신의 배만 불리우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왕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백성들을 아주 불쌍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 사회 속에서 내쳐지고 버려지고 소외된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헬라어에서 군중이라고 할 때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일반적인 군중을 의미하는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에 나오는 무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목자가 있는 양들은 목자가 밤에 그들을 울타리 안으로 다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울타리 안에서 평안하게 잠을 들 수 있지요. 그런데 목자가 없는 양들은 울타리 안으로 들여보낼 목자가 없기 때문에 울타리 밖에서 그냥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 속에서 요즘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울타리는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울타리에서 배제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울타리에서 배제된 사람들,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그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는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TV를 통해서 보든지 할 때에 어떤 곤고함 가운데 있거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참 불쌍하다 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리방황하는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을 감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훨씬 더 쉽게 그리고 마음에 가깝게 그렇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없어라. 푸른 불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목자가 있는 양들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양들의 삶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곤고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과 문제들과 고통들 때문에 영원히 참된 쉼을 갈망하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을 따르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선한 목자임을 고백하는 것과 정말로 선한 목자임을 고백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선한 목자인 것만을 고백하면 따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알지만 따름이 없으면, 여러분 선한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그 삶은 어디에 다다르게 되느냐면 황량한 광야와 또 척박한 땅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꼴을 얻을 수도 없고 마실 물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향한 따름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의 결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허무한 삶을 살게 되고 황량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곳에서 허무한 인생을 한탄하면서 눈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뜻이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이 의합지 않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해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그 화해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인간이 담을 쌓고 적대감을 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내게 크게 잘못을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불화가 가장 중요하고 큰 원인이 됩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편을 가르고 적대감과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대감을 품게 만드는 상대방이 정말로 악하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내면에 생명의 충만함이, 화해의 영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분노를 풀지 못하고 불화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인 열심이 있어도 자기 안에 갇혀 있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지를 못합니다. 내어 맡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입으로는 선한 목자인 것을 고백하면서도 그 삶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는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는 따름이 있을 때만, 선한 목자를 따름이 있을 때에만 다다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는 또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해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분쟁과 갈등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 와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안식은커녕 오히려 더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화해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내가 화해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내 안에 충만한 은혜가 함께 어우러지게 되어지고 함께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왕들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나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그런 아주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선한 목자가 향하는 방향으로 걷는 것입니다. 따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화해의 삶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자가 되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됩니다. 그러면 다툼이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 됩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요. 그 길은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길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화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양쪽에서 다 배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 설 것인지 저쪽에 설 것인지 결정해라 라고 하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한복판에서도 다윗은 무서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앞세워 놓고 뒤에서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는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양보다 앞서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앞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위험과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고 헤쳐 가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앞서지 않는 것이고 내 생각이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길에서 다시 따름의 길에 서야 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길에서 나와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간절하게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온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십자가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그 어느 누구와도 예외 없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을 따름이 없어 늘 우리 주변에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갈등도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도 그런 다툼과 갈등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제자들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화해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푸른 초장도 쉴만한 물가도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그 길이 비록 험하고 때때로는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따름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